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할렐루야. 이 시간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 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죄 많은 세상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할렐루야 찬양대가 저기 성서 계대에서 성가 대합창제를 했어요. 우리 교회가 제일 잘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우리 박수 하나님께 영광 박수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소리 나온 데는 우리 교회밖에 없더라고. 빠른 곡에서 그렇지만 너무너무 준비를 많이 하고 수고한 모든 분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사랑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한 가지 의문점을 갖고 살아가곤 합니다. 왜냐하면 사회는 이렇게 발전하는데 참 신기한 사회가 됐지 않습니까? 요만한 이 핸드폰에 컴퓨터가 다 들어가가지고 인터넷도 되고 주문도 되고 심지어는 그죠? 그 택시도 부를 수가 있어요. 그거 아셔요? 저보다 더 신세대시네. 하여튼 신기한 세상을 가졌습니다. 사람은 편리하고 환경은 더 나아지는 것 같은데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사람은 왜 이렇게 악해지는 걸까? 사람들은 왜 이 사회는 점점 더 각막해지고 각박해지고 또 잔혹하고 잔인한 사건들은 왜 이렇게 우리 눈에 우리 귀에 많이 등장할까요? 사회 발전에 따라서 죄악도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북한의 독재 정권은 3대에 걸쳐서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얼마나 완고한지. 또 그 지하 교회에 숨겨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가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아직 선교사님들이 7명이나 갇혀 있대요. 풀려나지 못하고. 또 극단주의 이슬람주의인 이 IS 우리 모습들을 보죠. 한 나라 아프리카 북부 지역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잡히는 대로 다 죽여버려요. 자기 종족이고 자기 이슬람 믿는데도 불구하고 순위파가 아니라는 이유로 다 죽여버립니다. 여자들은 노예로 성노예로 전락시켜버립니다. 수많은 우리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면서 사회는 점점 이렇게 극렬하게 변해가는 걸까라는 의문점을 들게 됩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정말 조물주가 살아있다면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왜 개입하지 아니하시고 저런 악들을 내버려 두는 걸까? 우리는 의문점을 가지고 살곤 하지요.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결코 용납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9장에 그 내용들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19장은 1절부터 11절까지 멸망당하기 전에 소돔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12절부터 29절까지는 멸망 중에 있는 소돔의 모습을, 또 30절부터 38절은 멸망 후의 소돔의 모습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받는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사람이는지를 우리는 파악해 보아야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성에 살고 있을 때, 그 성문 앞에 머물고 있을 때에 두 천사가 이 소돔으로 방문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롯도 그들을 자기 집으로 강청하여 초청하여 머물게 하지요. 그런데 밤에 이 소돔 사람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늙은이나 젊은이나 할 것 없이 남자들이 이 롯의 집에 쳐들어오게 됩니다. 쳐들어와서 뭘 얘기해요? 저들과 우리가 상관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상관하다라는 말은 성적으로 남자가 남자를 취한다는 의미를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동성애를 하는데 강제로 저 남자를 취하겠다라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었죠. 소돔성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몇몇 사람이 아니에요. 노소 물론하고 모든 사람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러한 폭도들로 변하는 이 사람들을 천사가 눈을 어둡게 만들죠. 그리고 그 다음 날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불과 유황불로 온 도시를 잿더미로 만들어 버리시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성읍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9장을 통해 하나님이 죄와 악을 대해서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어떤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죄악을 어떻게 다루실까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 소돔의 죄악을 그냥 아시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모든 죄악을 꼼꼼하게 다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의 모습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죄는 어느 날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는 뿌리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죄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나쁜 생각과 마음들, 그 중심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 그것이 자리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점점 자라가게 된 것이지요. 그 결과로 점점 교묘해집니다. 그 결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죄에 오염되게 되는 것이에요. 처음엔 한두 사람이 이 성폭력과 같은 동성애를 취했겠죠. 그런데 유행처럼 번진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온 도시에 이것이 상식처럼 되어버린 참으로 지저분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죄가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3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자막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소돔 사람이 누구 앞에 악하다라고 되어 있나요? 하나님 앞에. 또 어떤 죄인입니까? 큰 죄인이다라고 창세기 13장에 이미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15년 뒤에 창세기 18장에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언급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18장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창세기 13장에 이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에 대해서 알고 난 뒤에 15년이 흐른 뒤에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기 위해 내려오시고 찾아오시고 방문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찾아오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나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성읍과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심령을 위해 심판하시기 위해도, 죄를 정확하게 보시기 위해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거해야 될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는 말씀의 복을 하나님께서 베풀기 위해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그 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죄의 심판하시기 위해 죄의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알기 위해 하나님께서 방문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성도가 죄의 그늘 아래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살고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아래 살지 말고 은혜 아래 사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의 죄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과거에 어떤 죄, 어떤 내면,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를 하나님 앞에는 결코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행동,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감출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복을 주시기 위해 기도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그 말씀 위에 서서 말씀의 은혜의 복을 누리기 위해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죄 가운데 거할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 죄의 무게를 달기 위해 찾아오시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삶이 날마다 분별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면 속에 죄의 기원들, 죄의 뿌리들이 있다면 속히 끊어버리셔야 돼요. 우리의 내면을 돌아볼 때 죄의 생각이 더 이상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막아서야 된다는 것이죠. 갈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가 우리의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만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다. 어떤 비유입니까?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마귀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수만 가지 유혹과 수만 가지 생각들로 우리에게 집어넣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죄가 더 이상 자라가지 않도록 말씀의 뿌리를 잡고 믿음의 근원을 붙들고 온전히 배척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벗어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죄의 그 뿌리와 생각들을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끊어버릴 수 있는 은혜 아래 가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인을 보십시오. 죄의 생각을 막지 못했어요. 죄가 잘하는 것을 그 스스로 막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였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그의 동생과 함께 똑같은 예배를 드린 것처럼 보이지만 동생의 예배는 받으시고 자기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섭섭함이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동생에게 나타나죠. 그래서 동생과 둘이 들에 둘이 같이 있을 때에 그는 돌을 들고 동생을 쳐 죽이는 무시무시한 일들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돼요. 죄의 생각들을 막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가 잘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것이죠. 15년이 흐른 뒤에 소돔과 고모라는 이 죄가 잘하는 것을 전혀 막지 못하였어요. 아니요, 오히려 이 죄가 유행처럼 번지게 되는 일들을 그냥 방관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두 천사가 방문했을 때 소망이 없고 가망이 없는 것을, 그 속에 의인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파악하고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는 은혜의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이끌지 못하도록 죄의 사슬을 끊어버릴 수 있는 은혜의 이 아침과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죄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에 깨어 있겠습니다. 죄를 분별하겠습니다. 은혜 아래에 있겠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죄악을 어떻게 다루실까요? 하나님은 그 시대와 사회의 죄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까지 길이 참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죄가 가득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참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무엇할 때까지요? 돌아올 때까지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님 앞으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악한 소돔과 고모라, 아무리 악한 엄청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그 시간에 이 15년의 시간을 여유를 주신 이유는 그 속에서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한 영혼 한 영혼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참고 인내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땅의 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으로 저 상황 가운데, 이런 상황 가운데 일하시지 않는가? 개입하지 않는가? 왜 악인이 더 잘 살고 왜 악인이 더 떵떵거리며 살아가는가? 죄를 짓고도 범죄하고도 엄청난 무거운 죄, 세상 사람도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왜 악인들이 더 잘 살게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의문을 가지지 마십시오. 주님은 한 영혼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나를 한번 잘 보십시오. 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많은 악함이 있었던 성읍이 니느웨 성읍이었어요. 한 민족을 말살시키는 쉽게 그렇게 여겼던 사람이 니느웨 도성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요나 이방인의 선지자를 그곳까지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12만 명을 구원하기를 위한 하나님의 참으심과 하나님의 인내함이 거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게도 15년의 시간을 주신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죠.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할 그때까지 돌아오라는 사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그것은 한계선을 지날 때, 그 심판의 때가 다다랐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용서치 아니하시는 무시무시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그 사실을 역시 잊지 않는 우리 귀한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참는 것이 아니에요. 한계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그 한계선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날 유황과 불로 완전히 심판을 당하여서 멸절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그들의 모습은 어땠기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전사들이 방문하였을 때에 그 밤에 나가서 유숙하려고 했어요. 이 롯의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밤에 이 성읍을 배회하고 이 성읍을 돌아보려고 유숙하려고 했다는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도시가 낮에는 멀쩡한 것처럼 보이지만 밤이 진짜예요. 밤 문화가 어떤가를 이 천사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이들의 밤 문화는 어땠습니까? 그것과는 다르게, 낮에와는 다르게 늑대로 변해버린 일들을 보게 됩니다. 두 천사가 왔기 때문에 그 두 천사가 남자의 몸으로 왔겠죠. 아마도 굉장히 얼굴색과 모양이 좀 달랐을 거예요. 튀었을 것입니다. 좀 뭔가 예쁜 모습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서로 다른 모습들을 눈에 아주 주목하고 낮에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늙은이나 젊은이나 상관없이 남자들이 롯 집 앞으로 몰려들게 되었어요. 그것과는 전혀 다른 밤의 본능적이고 본성적인 모습들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진짜가 밤에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의 진짜는 무엇입니까? 낮에는 이렇게 은혜 받은 얼굴 모습처럼 천사처럼 이렇게 오셨는데, 여러분이 홀로 있을 때나
여러분이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 여러분이 여러분 내면 가운데 밤이라고 생각되는 그때에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복도로 변합니까? 늑대로 변하나요? 원래 그 모습대로 그렇게 아름답게 나아가고 있나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한결같은 은혜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갖춰야 될,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지켜야 될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롯을 한번 잘 보십시오. 롯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참 주목해 봐야 될 모습들이에요. 자기 집에 온 나그네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합니까? 7절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나그네를 보호하기 위해 누구를 내어주고 있어요? 두 딸. 옆에 분 한번 인사하십시다. 집에 같으면 그렇게 하겠나? 이 무슨 말이에요? 남자를 알지 못했다는 말은 뭐예요? 시집가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두 딸을 이 두 사람을 위해서 폭도들에게 내어준다는 말이에요. 아버지가 할 짓입니까? 아니죠, 그죠? 물론 우리가 성경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그 당시의 문화를 보셔야 됩니다. 그 당시의 문화는 노예와 여자 부분에 대해서 좀 약한 부분이 있어요. 시대 흐름에 따라서 달라지죠. 몽골에도 이런 정통이 있습니다. 그 몽골의 유목민들이 사는 집을 게르라 그러죠. 그 게르에 아주 귀한 손님이 오면 그 게르에다가 자기 아내를 집어넣어요. 접대하려고. 그게 몽골의 문화였다고 그래요. 불과 몇백 년 안 됐다 합니다. 끝난 지가. 참 어리석은 문화죠. 고대사의 문화는 우리가 어떤 계산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당시라 하더라도 자식은 자식이에요. 자녀를 아끼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롯이 두 딸을 이렇게 협상 카드로 내어버리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롯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롯 역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들어왔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을 분명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 속에 나타난 것을 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가 머물렀던 곳은 소돔이요 고모라였습니다. 그의 반은 소돔의 문화가 그대로 젖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반쪽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 온전히 채워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한결같이 소돔의 문명, 소돔의 문화, 소돔의 유행, 소돔의 가치관, 소돔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경험들이 그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젖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만큼 연약해진 롯의 모습으로 두 딸을 협상 카드로 내어버리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크 엘룰이라는 분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 이런 언급을 합니다. 성도는 세상 속에 있어야 하지만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 속에 속하지는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에 있지만 물 속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성도가 살아야 될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죠. 근데 롯은 어떻습니까? 현실주의자였어요. 지극히 현실주의자다. 여러분, 그가 언급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저지르지 마라라고 하죠. 동화되었다는 거예요. 가나안의 삶의 모습을 살아가면서 소돔의 문명과 소돔의 가치관들이
그의 내면 가운데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한쪽 부분에는 이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잠식하고 장악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결정의 길로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 살지만 세상 가운데 속하지 말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 아주 깊숙이 속해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세상의 물이 우리의 생각을 장악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생각이 죄의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내면의 마음을 장악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겉으로 나오는 그 모든 부분들이 다 세상의 어떤 마음들, 세상의 감정들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기에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죄에 깊숙이 관여하는 자가 아니라 은혜 가운데 깊숙이 관계된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일으키실까요? 오늘날 시대의 모습들은 소돔보다 더한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어요. 겉으로 보이진 않지만 소돔보다 더 악랄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미국의 동성연애와 결혼은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죠. 미국의 35개 주, 그 주에서 동성 결혼을 허락하였습니다. 동양 최초로 대만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어요. 몇 주 전의 이야기죠. 최근 뉴스에 보면 어떤 남자가 응급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응급실에 들어가서 배가 아파서 진단을 하고 진통제를 주고 진료를 다 했어요. 그래도 이 아픈 고통이 멈추지 않았어요. 한참 동안 응급실에 그냥 홀로 있었게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배가 너무 아파서 초음파를 하고 여러 가지 정밀 검사를 하니까 이 남자가 아닌 거예요. 여자였던 거예요. 남자였던 거를 모든 사람들이 그 어떤 패스포드나 이 자격증이나 모든 분의 남자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여자였던 것은 자기만 아는 것이었어요. 알고 보니 자기도 모르게 임신을 한 거예요. 생물학적인 그런 본능적인 그런 자기의 존재는 바꿀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 아이는 뱃속에서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왜 침묵하시는가? 어디에 계시는가? 궁금해 여기지 마십시오. 지금 참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주님 앞에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될까요? 디모데후서 2장 19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어디에서 떠나라고요?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은혜 아래에 있어야 되지 불의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불의의 자리를 떠나버릴 수 있는 은혜 우리 귀한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지만 이 땅의 잘못된 가치관들에 물들지 않는 성도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 속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죄의 유행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시대가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어느 시대든지 어느 유행이든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가치관이 그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인 거예요.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멍하게 있다가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분별하고 이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 속해 있지만 결코 세상의 물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넘어서지 못하도록 길을 막아설 수 있는 의로운 성도, 이 소돔 땅에 주님께서 찾으실 만한 10명의 의인으로서 아름답게 사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믿음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마음의 문을 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드릴 수 있는 은혜 우리 귀한 믿음의 모든 식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자녀들을 주님의 놀라운 오른발로 옳은 것으로 인도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결코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 믿음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사는 은혜 우리 귀한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을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갈등하고 방황하고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길을 잘못 들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길을 가고 싶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그 길이 아니었거나, 또는 그 길에서 계속 방향을 찾지 못하고 맴맴 돌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이 아닌 길을 가려 하고 길이 없는 길을 뚫어보려고 그렇게 애쓰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진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진리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거짓이었고, 사랑인 줄 알았는데 배신이었고, 진실인지 알았는데 허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짜를 붙들고 진짜처럼 목말라 있던 것입니다. 셋째는 잃어버린 생명입니다. 모양은 있는데 생명은 없고, 형태는 있는데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죽은 나무 붙들고 꽃이 피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생에 참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을 만날 때 우리는 잃어버렸던 길에서 등대를 발견하는 것이고, 우리는 거짓과 허위 속에 맴돌고 살았던 자기 자신에게서 진실한 진리와 그리고 빛을 보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도저히 희망도 없고 도저히 더 이상 갈 길도 없었던 죽음 앞에서 생명을 발견하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000년 전에 마리아의 품에서 태어났지요. 갈릴리 해변에서 자랐고요. 33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비참하게 그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분이에요. 왜 그분이 당신의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줄 아십니까? 죽었다면 그런 일을 못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다시 살아났거든요. 그때 살아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계시거든요. 여러분, 이분을 만나보면 여러분의 인생이 변할 겁니다. 안 보이던 길이 보이고요. 방황하던 여러분의 인생에 종지부를 찍게 될 것입니다. 삶이란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속도로 살아온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그러나 방향이 바로 잡히면 좀 늦게 갈 수 있고 천천히 갈 수 있지만 반드시 가는 것이죠. 그것이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십시오. 그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당신 몸 안에서 진리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수없는 거짓말과 위선 속에 살다가 진실한 사람 하나를 만나면 눈물이 나는 것이죠. 진실, 그것은 자유예요. 우리는 수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억압되어 있지요. 소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눔이 중요합니다. 그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새가 알을 까고 나오듯이 우리의 영혼은 모든 죄와 허물과 죽음의 세계를 깨고 생명으로 잉태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꽁꽁 얼어버렸던 대지에 꽃이 피듯이 죽었던 나무에 새싹이 돋듯이 당신의 인생에 생명의 꽃이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마음에 모셔보십시오. 그분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당신의 영혼은 이 순간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신은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모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눈을 감고 제 기도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된 길을 찾고 싶습니다. 참된 생명의 길을 걷고 싶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찾고 싶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 앞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알고 믿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내 속에 들어와 주셔서 참된 생명의 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더 이상 죄의 길이 아니라 은혜 아래 생명의 길로 걷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나를 만나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눈을 뜨시고요. 오늘 우리 오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초청하였는데요. 여러분이 초청하신 분들이 여러분 위해 많이 기도하셨어요. 많이 기도한 덕분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우리 함께 오신 분들과 함께 일어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영순 권사님 인도하셨습니다. 박정인님, 박명숙 권사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최복순님, 우리 전도팀에서 인도했습니다. 김옥순님, 배경희 집사님 인도하셨습니다. 김경자님, 황애조님, 유영수 권사님 인도하셨습니다. 장태선님, 조현희 권사님 인도하셨습니다. 김성수님, 유봉래님, 김국진님, 정소동님, 전도팀에서 인도하셨습니다. 김영수님, 유경란님, 최경환 권사님 인도하셨습니다. 전경희님, 배경희 집사님 인도하셨습니다. 손사익님, 종하순 권사님 인도하셨습니다. 이금자님, 전도팀에서 인도하셨습니다. 한인구님, 또 우리 자진에서 오신 분들이 있는데요. 또 우리 지난 우리 경로잔치 때도 오신 수성사가 분들 다 한번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손을 내밀어서 한번 축복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축복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실까요?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